우리 김광현 집사님 기도 목소리가 굉장히 좋으시네요. 목소리가 그렇게 좋은지 몰랐네. 자, 오늘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큰 은혜와 축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말씀 듣는 가운데 또 집중하시고 그 말씀의 의미들을 또 여러분들의 그 마음으로 받으셔서 또 깨달음이 임할 때는 하나님이 또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10년 가운데 큰 은혜를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자신의 그 말씀을 주시고 내 마음, 내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이 원동력이 돼서 내 삶을 이끌어가는 그러한 성도의 삶으로 변화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그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축복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신 이 시간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인데 사용하소서. 찬양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인데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을 힘입어서 내가 주 앞에 예배하오니 주여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우리 각 심령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부족한 종에게도 하나님 은혜를 부으시옵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전하고자 하시는 그 모든 말씀을 가감없이 증거할 수 있는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받는 자나 전하는 자나 피차에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합력하여 오늘 귀한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이루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제가 좀 긴장을 하면 좀 비염 약함이 있어가지고 코가 막힙니다. 좀 감안하시고 네, 함께 또 말씀 가운데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축복의 두 줄기입니다. 아멘. 축복의 두 줄기. 네, 축복의 두 줄기 함께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축복의 두 줄기. 축복의 두 줄기. 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야곱과 요셉의 이야기를 보면서 야곱이 꿈을 붙잡고 비전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면서 야곱이 아니죠. 요셉이 신앙생활 했을 때에 주님만 바라보면서 어떤 역경이나 환경 가운데 있더라도 주님이 늘 함께 하셔서 형통케 하셔서 결국에는 애굽의 총리로 세우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늘 요셉을 바라보면 그의 비전, 그의 꿈,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을 붙들었던 그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또 그와 함께 그에게 있었던 것은 아버지의 기도가 있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렇죠? 기억하시나요? 아멘. 네, 맞아요.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복 받기를 원하시는 분들, 지혜로운 분들은 나를 위해서 기도할 이 기도의 토대를 만드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교회는 중보기도가 있기 때문에 어찌하든지 중보기도에 요청을 하시고 또 저에게도 요청을 하셔서 기도의 토대를 만들어 놓으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는 그 축복의 날이 앞당겨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그래서 올 1년 동안은 기도하자. 그래서 절대 기도에 도전하자. 그래서 아침에도 기도하고 점심에도 기도하고 저녁에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에 요청을 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근데 우리 요셉에게 있었던 두 가지 아버지의 축복과 꿈이 있었다는 거죠. 오늘 그것을 좀 확대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복이 임하기를 원하거든요. 축복받기를 원하시죠? 아멘. 복받기를 원하시죠? 아멘. 오늘 우리 표어처럼 천배의 축복 간증의 주인공 되길 원하시죠? 아멘. 아멘. 한번 그렇게 되어 봅시다. 아멘. 우리 교회 너무너무 필요한 거예요. 우리 교회가 200명을 넘어서 5천 성도 나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하시는 그 은혜를 경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에게는 건강이 임해서 항상 교회 오시기에 불편함 없이 늘 이 자리에 나오셔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어르신들이 한 자리 채워주시는 게 너무 귀하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 한송학교의 부흥의 밑거름, 부흥의 씨앗으로 여러분들 주셨기 때문에 또 건강하셔서 늘 예배 자리에 있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 축복을 받기 위해서 오늘은 축복을 좀 확대해 보고자 하는 겁니다. 이 야곱이 요셉을 향하여 늘 축복했잖아요. 야곱은 경배하는 사람이었죠. 그리고 요셉을 향하여 또 축복하는 사람이었어요. 야곱 본인이 복도 받았지만 본인이 받은 복보다 축복하는 일이 더 많았던 야곱. 그래서 그에게 하나님 복으로 누구를 주셨냐? 요셉을 주셨다는 거죠. 요셉을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하셔서 이 요셉이 받은 복이 결국 야곱의 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우리 자녀들이 잘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자녀뿐만 아니라 우리 한소망 교회 우리는 믿음의 한 가족이잖아요. 나도 잘 되고 내 주변에 있는 또 다른 모든 이들도 다 잘 되는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각 개인이 주님 앞에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믿음으로 나아가야 될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가 기도로 하나 되어야 되는 거죠. 서로를 위해서 중보하고
또 항상 축복하고 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특별히 우리 자녀들에게도 축복하시고 또 믿음의 유산들이 또 이어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참 야곱처럼 우리도 축복하길 원하는데 이 야곱의 그 축복의 내용을 우리가 좀 들여다보기를 원하는데 우리 히브리서 11장 20절 21절에도 이전에 보았던 말씀이죠. 축복했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축복을 보니까 자녀들에게도 축복을 하였다는 거죠. 그 축복이 아브라함에서 이삭으로, 이삭에서 야곱으로, 야곱에서 요셉으로 이어져 내려오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에게도 이렇게 축복의 줄기가 이어지기를 원하죠. 창세기 49장 1절에 보니까 이 축복의 내용 가운데 예언이 담겼어요. 우리 그 예언의 내용을 좀 더 살펴보면 창세기 49장에서는 야곱이 아들들을 다 불러다 놓고 이제 그들을 향해서 한 번 더 축복하는, 한 번 더 기도하는 그 기도의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까 보았지만 너희 아들들을 다 불러놓고 이후에 되어질 일들을 내가 너에게 알리리라 말씀하시면서 이야기하는 거죠. 그 예언 가운데 우리가 주목해서 볼 두 아들이 있습니다. 하나는 유다이고 하나는 요셉이죠. 유다를 향한 예언을 한번 봅시다. 시작은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쭉 이렇게 기록되죠.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의 옮긴 것을 찍고 올라가도다 이렇게 유다를 향해서 계속해서 축복하시면서 10절에 이르러서는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치리자의 지팡이가 그 발사에서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미치리니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어마어마한 예언이 그 입술을 통해서 나온 거죠. 유다의 자손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이야기하는 이 예언의 말씀. 실로가 오시기까지 예언자, 통치자, 실로는 다스리는 자를 이야기하는 거죠. 자, 홀이라는 것은 왕권을 의미하죠. 왕권이 유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치리자의 지팡이 같은 내용이죠. 떠나지 아니하고 결국에는 그의 후손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리라. 아멘.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또 하나의 예언은 요셉을 향한 예언이요. 요셉은 무성한 가지다. 그리고 그 가지가 담을 넘었다. 요셉을 통하여서 그 가족들이 다 복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복을 받는 놀라운 일들을 이루게 하잖아요. 우리 한소만 교회도 복을 받았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도마동 일대가 다 복을 받고 아멘. 모든 분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가지가 넘어서 도마동뿐만 아니라 이 대전과 아멘. 대한민국과 아멘. 땅끝까지 세계 끝까지 주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복 받아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 축복의 이 과정을 우리가 자세히 알아서 다 그 말씀대로 복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이 요셉의 이 예언을 또 들여다보니까 24절에 이르러서는 이렇게 말씀. 요셉의 팔이 도리어 경강하며 그의 팔에 힘이 있으니 야곱의 젖는 자의 손에는 힘이 붐이라 그로부터 이스라엘의 반성인 목자가 나도다. 요셉을 통하여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나실 것을 이야기하셨어요. 그러면 도대체 누구를 통해서 주님이 오시는가? 그런데 실제 역사 가운데서 누구를 통해서 오셨어요? 유다를 통해서, 유다 민족을 통해서 오셨죠.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 우리가 유대인이라고 부르잖아요. 유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왕을 세우셨는데 베냐민 지파에서 왕을 세우셨죠. 사울 왕을. 모든 백성이 보기에 정말 깜이었던 키도 크고 전쟁에 능하고 그리고 아주 준수했던 그 사울 왕을 왕으로 삼았지만 결국에 하나님 패하시고 유다 자손 가운데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계속적으로 왕위가 이어졌고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 가운데서 나셨는 줄 믿습니다. 아멘. 또 한 가지는 요셉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래 실질적으로 그 혈통 가운데는 요셉의 자손은 아니세요. 그러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유다는 야곱의 네 번째 아들입니다. 첫 번째 루벤이 있었고 두 번째 시몬, 레위가 있었는데 다 장자에서 탈락이 되어져요.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들 가운데, 죄악 가운데, 세상 가운데 너무 매몰되어 있으면 이 복을 받지 못한다는 거죠. 탈락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축복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오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으시고 주님께 더 나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렇죠. 그러나 우리의 의에 있는 게 아니야. 주님이 하시기 때문에 아무 걱정 없어요. 예수님이 다 이 모든 일을 이루셨기 때문에. 그런데 이 역대상 5장 1절에 2절 말씀을 보니까 루벤 탈락됐죠. 시므온 탈락됐죠. 레위도 탈락됐죠. 그러나 레위는 나중에 헌신함을 통해서 다시 회복되셔서 레위라는 이 제사장 가문을 이루죠. 레위 가운데서 모세가 났고 모세의 형인 아론이 그 대제사장을 지내는 제사장 가문이 되죠. 그리고 유다가 그 장자권을 이어받아서 혈통을 이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 은혜를 유다를 통해서 이루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근데 유다가 아주 특별한 사람이냐? 아니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냥 평범한 사람. 유다도 역시 죄 많고 흠 많은 그런 사람. 성경을 읽어보면 유다에 대해서 그리 뭐 좋은 평가가 있진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셨다는 거죠. 장자권의 그를 통해서 이었다는 거죠. 우리도 우리의 모습 보잘것없지만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는 게 중요한 줄 믿습니다. 아멘. 위에 분명히 장자 르우벤이 있었지만 그는 탈락됐어요. 유다를 통해서 이루셨죠. 2절 말씀을 보니까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로 말미암아 났을지라도 야곱이 유다에게 명한 대로 예언한 대로 그대로 되어졌을지라도 이 역대상은 이후에 나라가 멸망한 이후에 유대라는 나라가 멸망한 이후에 그 유대 역사를 다시 재조명해서 기록한 성경이거든요. 그래서 이미 이제 유다는 유다대로 유다에게 야곱이 예언했던 그 말씀대로 다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졌지만 장자의 명분은 누구에 있다? 요셉에게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요셉을 따라 흐르는 이 장자의 명분, 이 혈통이 아닌 믿음으로 주어지는 장자의 명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이런 두 줄기로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세요. 우리에게 실질적으로 혈통적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기도 하고 또 장자의 명분을 사모하고 열정을 가지고 나아가는 이에게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는 줄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두 가지를 다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도 복을 받아야 되죠. 그러나 당대에 믿는 나도 이 장자권을 사모하며 요셉의 축복이 내게도 임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오셨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사람이든 그렇지 않은 사람이든 모든 일을 위해서 주님이 오셨고 그 일을 이루셨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 그렇게 얘기해요. 예수님이 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예수님 그리스도라는 말에 기름 부음 받은 자잖아요. 그 가운데 그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직임 가운데 제사장이 있어요. 근데 제사장은 레위 가문에 있거든요. 레위 가문 가운데 오시지 않고 유다 가문 전혀 제사장과 상관없는 제사장의 일을 하나도 한 적이 없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그 유다 자손 가운데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이냐? 그 레위에게 주신 율법상의 제사장이 아닌 멜기세덱의 반차를 주는 그 제사장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혈통이 아닌. 그래서 요셉을 통해서 이루시는 이 장자의 명분을 사모하는 이에게도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하나님께서 보면 이 축복을 이렇게 두 줄기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개인의 신앙을 분명히 요구하시지만 주변의 기도도 요구하시는 것처럼 이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 복을 주시는 것처럼 또 우리 삶 가운데서도 내가 우리 자녀를 계속 축복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자녀에게 복을 주시죠. 뿐만 아니라 당대에 믿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오늘 이 두 줄기의 축복을 우리가 좀 더 확장해 보고자 하는 것은 오늘 이 에베소서 2장의 말씀을 통해서 조금 더 이제 보고자 하는 거죠. 먼저 2장 1절에는 너희의 허물과 죄를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살리셨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가장 큰 축복이죠. 자, 그래서 2절 3절을 우리가 또 보면 먼저는 죽을 수밖에 없었던 존재였다는 거예요. 허물과 죄로 죽어버린 존재였다는 거죠. 우리 2절 3절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2절 보겠습니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하며, 우리가 세상을 예수님 믿기 전에 세상 속에 있으면서 내 뜻대로 내 맘대로 열심히 살았어요. 그래도 남에게 해에 끼치지 않고 또 아들 딸 잘 교육시키고 이렇게 열심히 살았어요. 뭐 법도 나름대로 지키고 하라는 대로 하고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죽은 존재였다는 거죠. 죽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왜 그래요? 여기 보니까 2절 말씀 보니까 이 세상 풍속을 쫓았는데, 이 세상의 그 문화를 따라서 살아가는 방식을 따라서 살았는데, 알고 봤더니 이것이 결국 공중 권세 잡은 자 누구죠? 사탄, 마귀를 따르는 것이었다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죠?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교회 다녀, 예수 믿어 하면 그거 너나 믿어 라고 했던 우리의 모습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러나 지금은 하나님의 은혜 주셔서 이 자리에 와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서 살리신 거죠. 자, 이 마귀는 결국에는 성경에는 무적에 여러 가지로 이제 표현되어져 있지만 영원한 불못, 그곳에 마귀가 가야 되는데 그 마귀를 따르다가 결국 마귀와 함께 그곳에 갈 수밖에 없는 존재였다는 거죠. 마귀를 따라서 무조건 갈 처지였다는 거예요. 죽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사망의 선고가 내려졌다. 근데 에베소서 2장 3절에 보니까 또 말씀하고 계세요.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마찬가지죠.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꿈과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았는데 이것이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다. 그래서 우리가 죽었다는 거예요. 노아가 있을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세상의 사람들을 보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무엇을 경영하긴 경영하고 무엇을 추구하긴 추구하는데 생각이 항상 악할 뿐이라는 거죠. 결국에는 욕심을 따라 살고. 그래서 땅 위에 사람을 지으셨음을 한탄하셔서 물로 쓸어버리시겠다. 이 진노 가운데 멸망받을 처지였다는 거예요. 이 얘기를 너무 많이 하면 우리가 심각해지니까. 자, 그러면 고린도후서 11장 4절 한번 보겠습니다. 만일 누가 가서 우리의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 너희에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 너희에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응답하는 거야. 문제는 세상 밖에 있었으면 그렇다 쳐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도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안타깝죠. 평생을 교회를 잘 다녔는데 주 하나님의 복음을 따라서 믿음으로 반응하며 살아야 되는데, 그렇죠? 그렇지 못할 때에는 안타까운 거죠. 특별히 더더욱 안타까운 것은 이단에 빠져서, 이단의 공통적인 것은 무엇이냐면 깨달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득도한다는 거예요. 성경 풀이, 성경 공부 막 이런 거 쭉 따라가다 보면 그렇구나. 그러면 구원 얻었다고 하는 거예요. 굉장한 잘못. 나의 노력이 있지 않아요. 주님이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부어주셔서 나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다른 복음을 받게 되어지면,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아주 강하게 말씀하죠.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으지.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 강단에서 정말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증거하시고자 여러분들에게 들려주시고 하는 말씀, 그 복음을 증거해야 돼요. 복음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저도 큰일 납니다. 크게 맞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도 이야기하죠. 소경이 소경을 인도한다.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야. 이렇게 되는 일이 없어야겠죠. 이 나라 가운데도, 이 민족 가운데도 이런 일이 없어야겠죠. 아멘. 그래서 참 우리가 신앙의 우리가 믿고 있는 신앙,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신앙은 우리 선대로부터 더 위로는 예수님의 12제자, 그리고 그로부터 예수님의 증인된 500여 성도, 그리고 전 로마와 유럽 가운데 복음을 전했던 수많은 그 선교사님들, 그리고 우리 이 땅에 복음을 심었던 아펜젤러와 언더우드와 같은 선교사님들, 그분들의 피와 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복음이 전해졌잖아요.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원초적인 축복인 줄 믿습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받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자,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아멘. 8장 9절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에베소서 2장의 8절 9절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큰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믿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아멘. 오늘 우리가 죽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가 살리셨다는 거죠. 아멘. 어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예수님이 축복이 되시는 것은, 먼저는 이사야 53장 5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리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다. 채찍 맞으셨고 징계를 받으셨고 가시면류관에 찔림을 받고 창의 옆구리를 찔림을 받았고, 그래서 물과 피를 다 쏟으셨죠.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강건함을 위해서, 우리의 치료를 위해서, 우리의 평안을 위해서 주님이 이렇게 하셨는 줄 믿습니다. 믿기만 하면 된다. 믿기만. 아멘.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줄기는, 자, 우리 고린도후서 8장 9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는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욕케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2023년도 이 한 해는 온전히 좀 이 복음에 우리가 집중하고자 하는 거예요. 우리를 부욕케 하셨다는 거예요. 부가 재물이 나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여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 부요함으로 많은 이들을 살리게 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축복의 두 줄기를 우리가 보길 원하는데, 먼저 첫 번째 축복의 한 줄기는 우리를 살리신 것이 살리신 것.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5절,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리셨고, 아멘. 살리셨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나를 살리셨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셨어요. 근데 주님을 믿고 섬기며 이제 천국 갈 수 있는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천국의 소망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믿음으로 받으시고, 믿음으로 바라보시고, 믿음으로 확신하셔서 다 우리 한성학교회 모든 분들, 제가 요즘 이제 신방을 진행하면서 이제 자세하게 이제 뵙게 되니까 너무 감사해요. 이렇게 그냥 멀리서 뵈서 한 분 한 분 잘 몰랐는데 이제 신방을 진행해서 가까이 뵈니까 이제는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천국에서도 뵙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제 로마서 5장 8절 9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로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은 것이니. 아멘.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피 흘려 주셨어요. 그 두 가지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죠. 이 말씀은 듣고 또 들어도 지나침이 없어. 그 믿음에서 우리가 벗어나면 안 돼.
늘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누려야 돼요.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십자가의 그 주님이 날 위해서 죽으신 그 은혜를 우리가 늘 가슴에 간직할 때 주님 앞에 우리가 겸손하게 되고 주님 앞에 우리가 더 헌신하게 되고 또 주님의 제자가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죠. 그래서 이 축복의 한 줄기는 우리를 살리시고 고치셨다는 거예요. 이사야 53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나를 살리시는 주님, 나를 고치시는 주님, 나를 회복시키시는 주님, 나에게 은혜 주시고 평강 주시는 주님, 감사한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주님을 누리시길 원합니다. 아멘. 그렇게 다 되어지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이것이 축복의 한 줄기를. 자, 그러면 축복의 두 번째 줄기, 우리 에베소서 2장 6절, 7절 그리고 10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먼저 2장 6절,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우리를 살리셨어요. 주님이 죽으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이 모든 것을 저주를 다 감당하셨어요. 우리를 그래서 회복시키시고 평안 주시고 은혜 주셔요. 뿐만 아니라 주님 3일 만에 부활하셨는 줄 믿습니다. 부활하셨어요. 다시 살아나셨어요. 부활은 이 기독교밖에 없어요. 아멘. 부활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고자 우리를 함께 어떻게 하셨다? 일으키셨다는 거예요. 아멘. 얼마나 감사합니까? 또한 어떻게 해요? 하늘에 앉히셨다는 거예요. 아멘. 주님이 통치자시요 하늘에는 하나님의 보좌, 그 보좌 우편에 예수님이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계시잖아요. 우리도 함께 그곳에서 이 통치와 다스림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거죠. 우리에게 이 일을 맡기셨죠. 그래서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십니다. 이 축복의 두 줄기, 나를 살리셨어요. 그리고 나를 치료하시고 평안 주시고 강건하게 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풍성하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과 은혜로 풍성하게 하셔서 나를 일으키셔서 하나님들이 형통하고 잘되고 요셉처럼 온전하게 들어쓰셔서 축복의 간증의 주인공 삼으셔서 아멘. 무엇하길 원하시나요? 여러 세대.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시길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나만 잘 믿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에도 우리 자녀들 가운데도 아멘. 그리고 우리 주변에 아직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이분들에게도 이 은혜가 전달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되어져야 되죠. 우리 아멘. 모두가 다 이 한 소망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근데 여기저기서 축복의 간증이 이제 한 곳에서 이제 축복의 간증이 나오기 시작하면 여기저기 아멘. 한 곳에서 이제 집 샀다는 소식이 들려지면 여기저기 이제 집 샀다는 아멘. 소식이 들려질 줄 믿습니다. 한 곳에서 와 우리 자녀가 요번에 뭐 좋은 대학에 입학했습니다. 소식이 들려지면 여기저기서 아멘. 들려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되어져야 되는 거죠. 그 은혜의 두 줄기가 우리 교회 가운데 흘러서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이렇게 되어질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축복받기를 원하는 우리들에게는 이 소망이 있어야 돼요. 이 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후손까지, 우리 주변까지 복받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특별히 이것을 성경에 보면 족보가 정말 많이 등장해요. 족보가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그래서 때로는 성경을 막 읽다가 갑자기 족보에 이르면 뭐 이름도 막 발음도 어려워져서 거기서부터 이제 성경을 덮게 되는 일이 종종 발생하는데 족보를 왜 기록했는지 대를 이어서 이 다음 세대로 이 복음의 은혜가 전달되기를 원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여러분들이 잘 하시잖아요. 그런데 신앙의 진수는 무엇이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그 일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나와 같이 내 자녀도 그 은혜를 누리는 것, 천대에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그 축복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힘써야 되는 거죠. 반드시 이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힘써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하는 마음을 가질 때 그 원리를 알 때 하나님 우리에게 부으신다는 거예요.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그래서 이 교회는 십자가의 은혜가 있어야 되죠. 그러나 거기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영광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네, 부활의 영광 가운데 여기저기서 축복의 간증이 나타나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감당하면 오늘 10절 말씀처럼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하라 이야기하는 거죠. 그 선한 일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나를 택하셔서 오늘날 이곳에 살아가는 나의 삶의 목적이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예정 가운데서 행하시는 일인 줄 믿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선한 일의 중심에 서서 그 일을 감당케 하시길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내가 우리 한소망교회의 전도와 또 이 부흥과 또 우리가 하고자 하는 그 비전들 있죠. 50교회를 세우고 땅끝까지 복음 전하고 노인복지 엘림타운을 이루는 이 복지 이 사역의 중심에 서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위해서 우리가 복을 받아야 되죠. 그렇게 위해서는 먼저 이 축복의 이 줄기를 우리가 깨달아서 우리 자녀들도 또 우리 여러 주변의 모든 연약한 분들도 다 복의 자리로 오기를 우리가 기도하면서 함께 이렇게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우리 9장 8절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그렇죠. 은혜를 우리에게 넘치게 하세요. 우리를 축복하세요. 부으세요. 건강도 주시고 재물도 주시고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후서 8장 8절 말씀은 이 은혜 두 줄끼리 이야기합니다. 재밌게도 장절이 이렇게 되어져 있죠. 주님이 가난하게 되시면 우리를 부유하게 하셨는데 너희로 모든 일을 항상 모든 것에 넉넉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가난하게 되셨는 줄 믿습니다. 이 목적을 가지고 오는 여러 세대에 복음을 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러니 그렇게 되니 이제 우리가 축복의 자리로 나아가기 위해서 천배의 축복 간증의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한 가지만 더 우리가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무엇이냐면 우리 빌립보서 3장 17절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또 우리로 구원의 상품 같이 그대로 행하는 자들을 보이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본이 되는 삶이 되어야 되죠.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그들을 붙들어주고 그들을 세우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본을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나로 하여금 나를 본받아 다른 이들도 세워지는 그런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배워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알아야 바로 섬기고 배워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올바로 서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은 있지만 하나님에 대한 열정은 있지만 말씀을 잘 알지 못하면 좌충우돌해요. 그래서 이리로 갔다 저리로 갔다. 그래서 이런 모든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하나님 앞에 가기에는 너무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말씀을 우리가 배우면 말씀을 우리가 직접적으로 공부하면 우리가 더 빠른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에게 배움이 필요하죠. 특별히 우리 한소망교회는 말씀이 풍성한 교회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특별한 컬러가 없고 말씀 중심의 교회가 되다 보니까 시간이 좀 오래 걸려요. 주일날 이렇게 말씀만 설교만 들어서 가지고는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시간 답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하나님 말씀 배워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 그대로 행하는 자들 배운 것이 왜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배운 것이 제일 무섭다. 제일 안 바뀌어진 건 그 3살 버릇이 8까지 간다는 거지만 버릇보다 더 위험한 게 배운 게 제일 안 바뀐대요. 그래서 어떤 유명한 음악가는 그렇다잖아요. 딴 사람한테 배우고 온 사람은 안 받아주고 아예 모르는 생짜배기를 받겠다고 얘기하잖아요. 왜냐? 다른 데서 잘못 배워갖고 온 거
지우고 다시 하는 게 더욱 힘들다.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 그렇죠? 잘 배우면 하나님께서 우리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따가도 광고 시간에 말씀드리겠지만 우리 교회 제자학교가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려고 좀 너무 속보이는 부분이지만 이 말씀을 드리려고. 그런데 분명해요. 이 축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분명히 내가 하나님한테 신앙생활 잘하고 하나님 하라고 하는 대로 물질도 잘 드리고 헌신도 하고 봉사도 하고 나를 주변에서 또 기도하는 기도의 토대도 되어졌어요. 그럼 조금 더 확장해서 어떻게 하나? 내 자녀들, 다른 여덟 사람들에게 본이 될 수 있는 이런 신앙의 자리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더 부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정말 하나님께서 그렇게 되면 축복하세요. 안 할 수가 없죠. 그런 사람 어떻게 하나님 가만 주시겠습니까? 그런 사람 하나님 지금도 찾고 계시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배우는 일에 더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양 한 잔 드리겠습니다. 야곱의 축복 우리 한 번 더 찬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찬양을 드리시면서 정말 내게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내가 하나님 그 일을 감당하길 원합니다. 나를 통해서 신앙의 모델이 되고 또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본을 받아 그들도 신앙생활 잘하고 하나님의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길 원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소망하면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